발명한 에디슨이라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 아실 겁니다. 이 에디슨이 어릴 때에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하나 내밀었다 그럽니다. 에디슨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엄마에게 주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우시더니 에디슨에게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 아들을 교육시킬 만큼 좋은 교사가 없습니다. 아이를 당신이 직접 교육시키십시오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에디슨은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홈스쿨링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에디슨은 위대한 시대의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이 물건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한 구석에 이게 접혀져 있는 한 편지 한 통을 발견해서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자신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에디슨은 그 편지를 읽고 몇 시간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어머니는 그를 세계의 천재로 만들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 양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천국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를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브라질의 아마존 숲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셨답니다. 그곳에 있는 호텔에서 묵게 되었고 그리고 호텔 사장님과 더불어 숲속을 지나갈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바나나 큰 한 덩어리를 들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이 어린 원숭이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바나나를 하나씩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와서 바나나 얼른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좀 와서 이렇게 이쁨도 떨만도 한데 바나나 주면 얼른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의아하기도 해서 그 사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왜 이 원숭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목사님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내가 한평생 바나나를 이렇게 주어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여러분 지내보실 때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에 가셔서 지내실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서 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의 10명의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병이 치유받고 오늘 10명과 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나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 10명이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 있는 한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될 때는 그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3번 외치면 사람들에게 길을 터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들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돌을 맞을 각오를, 이들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불쌍하다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불쌍한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병보다 그들의 존재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만 있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10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불쌍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때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심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근데 그 10명 모두는 다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하나님이 저 지옥에 불을 떼셔야 되는데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싫어했는데 이방인보다 더 싫어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이 남쪽과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여러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그들은 삥 돌아서 갈릴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분리되어 살았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들 10명이, 그 9명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명의 환우가 되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요, 유대인 사마리안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겪게 되자 그들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용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서로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두 다 죄라는 영적인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잘못, 누가 더 큰 죄를 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돌은 바위는 큰 바위든 조그만 돌이든 다 바닷물에 깔아앉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 가라고 하신 것은 곧 이들이 고침받았다, 나음받았다는 선언과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들은 예수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고 병이 나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은 그 가운데 한두 명만 나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다 동일하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겠습니다. 가장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해. 감사할 줄 모를 때 이미 그 사람은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깨닫게 될 때에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나중에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만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함께 감사를 나누는 자리가 추석의 명절인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에게 섭섭한 이야기하고, 나 이거 섭섭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섭섭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 이야기만 더 부족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함께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 주님이 보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작장 이상의 사람이 그 9의 변명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가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혹 재발할지 모르니까 며칠은 지내보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라 그냥 심한 피부병이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 나은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섯 번째,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궁금해서 먹고 살기 위해 먼저 자신의 소유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가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 그냥 말 한마디 한 게 다지. 해준 게 뭐 있어? 뭐 안수기 해주긴 했어 하며 그냥 갔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이대로 갈 수 없지. 어디 가서 깨끗하게 씻고 가야겠다. 다 그럴싸한 이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이유는 있지만 감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꼭 감사를 받으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르시나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굳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받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감사에 헌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감사하기 주저합니까? 앞에서 나야 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나를 지키셨고 내게 복 주셨고 내 길을 인도하셨다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지요. 예배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지난 한 주가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추석 명절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요 인생의 구원입니다. 감사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분명 여러분 10사람이 모두 다 병 나음은 받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병 나았으니까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히 과거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이끌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9명의 이 병 나음 받은 사람도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병 나은 이후에 병에 나은 기쁨도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인생의 고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은 곧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은혜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또 다른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그 주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지난 명절 가운데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권사님이 생신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메시지, 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준 아이를 위해 권사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이고,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 아이 얼굴도 본 적 없고 아프리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 마음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경험한 기적은 더 이상 근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추석 명절, 이 복된 아침에 감사함을 통해, 주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